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서부 경남에 복음 전하러 온 때는 1988년에 복음 전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년 차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6년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4개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열방교회인데, 열방교회에서 21년간 사역을 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열방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복음 선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할 때의 말씀을 앞에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방복음 선교회는 복음으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복음 전하도록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고, 또 마가복음은 그 사역을 저희들에게 대물림하여서 열방에 복음 사역하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해오시고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년 차가 됐습니다. 열방복음 선교회가 저지난 주가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좋은 센터를 금년에 주셔서 1월 달부터 이 센터에서는 사역자와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자와 은퇴자들 위한 예배 사역을 시작하였고요. 또 이 센터에서 금년에 복음학교 6개월 과정 복음학교 1기생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2주 강의는 끝나고 지금 이번 주가 금요일 날 16주차 훈련인데 이제 실습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주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훌륭한 복음 사역자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이러한 학교입니다. 일기생 학교로 또 학교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고 지금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중에 DTS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접목하시고 사역하는 중에 형제 자매들이 이제 전도 여행 실습으로 이제 진주에 저를 만나게 됐고 또 함께 오늘 저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받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히 준비하고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준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이 복음 전하러 나가면 실패합니다. 또 기도 없이 복음 전하러 나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물려준 사역이 말씀과 기도로 사역하라고 대물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먼저 1차적으로 10시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 나눔과 기도 시간을 가지고 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로당 현장에 가서 그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의 선물을 복음을 제가 전할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준비한 게 있으면 뭐 워십이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준비한 게 없으면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합니다. 전도대원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이곳으로 이동을 해서 피드백 마무리 사역을 하면 오늘 저와 함께 하는 사역 일정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서로 첫 만남이니까 복음적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린 복음. 우리 사역에 오면 사역하기 전에 반드시 이 인사, 복음적 사역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인사가 우리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복음을 천하 만민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오늘 팀 훈련 리더 되시는 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온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이곳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간주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모든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온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역을 저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열방복음 설교에 함께 와서 함께 동역하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지역에서 열방까지라는 선교의 주의 표어처럼 저희가 복음을 정말 이 지역과 열방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저희 경로당 사역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어느 분과 함께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의 이 작은 열매가 작은 선교 활동이 저희가 훈련받고 내려온 이 온리치 기간이 정말 이 진주 지역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어른들이 많이 계신다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남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 그리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시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안에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알리고자 원했던 마음, 또 귀한 진리가 있었는데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경륜, 이걸 저희들에게 알렸고 또 에베소 교인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왜 바울의 복음사에게 이 메시지가 중요할까?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살고 사역한다. 그걸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훈련생으로 이제 복음 사역의 사역자로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오늘 서로 인사했지만 복음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열방까지 천하 만민들에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또 전해야 되죠. 내가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나를 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대안도 복음밖에 없어요. 빵조사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은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복음을 줘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살릴 이 복음, 나를 살린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알 수가 있나요? 전해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한 전도자인 제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경륜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경륜이라고 할 때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관리하다, 경영하다, 행정 이런 뜻이 있고, 이 관리는 가정에서 가정을 관리하는 가정관리가 있고, 관리에는 국가 나라를 통치하고 경영하는 통치경영이라는 의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는 어떤 모든 종류 가운데에 이렇게 관리자로, 또 관리하는 또 책임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경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경영이 하나님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범죄로 인하여 실패를 하고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구약의 약속의 자손의 본질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경영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더 높은 자가 없어서 자기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꼭 이대로 지키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경영자예요. 생각을 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편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느냐? 못 돌이킨다. 하나님의 경영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경영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경영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경영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잠언서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 자기 사람들마다 나는 몇 살까지 이래 살고 몇 살까지 이런 일을 하다가 몇 살까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다 계획하고 경영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됩니까? 정말 그거는 된다면 그거는 자신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경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응답이 뭐예요? 그것이 결론 지어지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대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경영하시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내가 살아난 사람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자기가 경영자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경영하고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자아의 경영이 자신이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복음이 사는 거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인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경영자가 되고 내 인생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다스려 가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 교회는 다녀 믿음 생활을 해.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종교적인 믿음 생활. 아직도 주인이 자기 자신.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하나님이 이쁘게 바르셔서 이 소원 이루어져서 결과는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세요 하는지만은 본질 하나님은 안 쏘가요. 본질은 뭐예요? 지 생각, 그 이루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아요. 왜? 그 경륜에 따라서 경영하시는 완벽한 경영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범죄를 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경영 안에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 사실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바르게 삽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영을 하실 때 언약을 통해서 그 경영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경영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명령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천대에 이르러 그것만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왜 이끌어내신지 알아요? 저들이 잘나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영하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시간이 하나님의 타임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으로서는 0.001%도 할 이유가 없어요. 모세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이며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언약을 하셨다. 언약의 하나님의 칭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은 안 들어가. 세 사람만 들어가. 왜? 믿음의 조상 세 사람에게 똑같은 언약을 대를 이어서 하십니다. 그 언약대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에는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있지만은 재창조를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완벽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됨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나였도다. 중요한 게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를 단련하셨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승인 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가셨고 요셉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게 뭐예요?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데 어떤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모든 그 볕단이 자기에게 전하고 해, 달, 별 다 자기에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형들에게 명도 받게 하시고 종살이로 종의 집 보디발의 집에 팔리기도 하시고 억울한 문명을 쓰기도 하시고 감옥에까지 집어넣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의 경영 약속 말씀하신 대로 그를 다듬어서 단련하셔서 그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통치가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어떤 교훈적으로 요셉의 그러한 교훈적으로 아브라함의 교훈적으로 그래 봅니다. 제 인생을 누가 이끌어 오셨어요? 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멋지게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발버둥 치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엄마 아버지가 10남매를 낳았는데 내가 9번째 파란만장한 생을 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180도 뒤집어 전혀 전에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나를 만나서 내 인생에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하신 이야기를, 그분의 경륜을 제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훈련 오셔서 저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오늘 경로당에 전도하러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은 저는 이 선교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가 나누는 거예요. 반드시 나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인생이 꺼져갔을 때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고 내가 이 세상 끝내겠다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주님 만나러 간 날이었어요. 나는 주님 만나러 갔지 교회 예배 드리러 간 건 안 돼요. 교회를 모르니까 예배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이런 분으로 제게 탁 다가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주님이 처음 저 만나서 야, 너 인생 너무 힘들지? 죽고 싶지? 무겁지? 네가 그 짐 지고 살면 죽어. 소망이 없어. 내게 와. 내가 그 보따리, 그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해결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쉼을 주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거든. 나는 마음이 겸손하거든. 이거 배워봐. 그러면 너도 마음에 쉼을 얻을 거야. 간단하잖아. 주님이 제게. 그래서 주님 알라고
제가 조그마한 파란 조그마한 군대에서 다녀요. 시편 읽고 신약 성경만 있는 거 주머니 넣어가지고 갔다. 처음 예배드리고 이 말씀 받고 주님 알고 싶어서 신약 성경을 6번을 읽었어요. 제 인생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짐을,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시고 본인이 걸머지고 본인이 다 해결하시고 나에게 자유와 쉼을 주셨던 그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너무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자 원했는데 성령을 안 받아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만나는 그래서 기도문 터지라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면 그때 당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집회에 참석을 안 하고 혼자 산에 그 범이 자는 그 바위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령 다시 알라고. 그러다 성령을 임하셨어요. 월요일날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후부터 수요일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좋든지 뭐 혀가 풀려가지고 말려 들어가가지고 막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춤도 추고 막 얼마나 좋든지.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성령을 받으면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친아빠가 된다. 제 인생의 힘은 육신의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아파서 2년간이라도 계시면서 내가 그 아버지를 간호하면서도 아버지가 몸져 아파도 집에 계신다 하면 든든했어요. 제 버팀목이었어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면 이 땅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살 소망이 다 끊어져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제 친아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내 기쁨이야. 예수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도 들려주셨어요. 그 시기에. 저는 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을 하나님을 친아빠 아버지로 만나고 지금까지 육신의 부모는 없어도 기 안 죽고 살았어요. 당당하게 살았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친아버지인데 대통령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내 친아빠인데 그분 한번 의지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데 뭐가 겁이 나.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무것도 없이고 병이 들어 죽음의 자리에 나갔어도 겁나는 게 없어요. 제가 사형 선고를 몇 번이나 받았어요. 4년 전에는 간암 수술도 했어요. 그런 사망의 옆에 가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아빠, 제 알잖아요. 제가 이 땅에 더 있어야 되면 아빠 치료해 주세요. 아빠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놔둬야 될 이유가 없으면 아빠 지금이라도 아빠 품에 안아주세요. 아버지 품에 가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방복음 선교회를 하게 했어요. 3년 전에 5년 4년 전에 간암 수술을
얼마나 놀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아버지에 매여가지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믿음으로 못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엄마를 일찍 초등학교가 되라 아버지를 중학교 2학년 때 데려가신 이유가 엄마 아버지 육신의 엄마 아버지 살아계신데 예수 못 믿어요. 안동김씨인데요. 제가 안동김씨 가문에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출교당한 가문의 족보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찍 딱 데려가시고 하나님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 인생 책임지는 거야. 쫄지 마. 뭐 출교를 당해도 겁내지 마. 내가 있잖아. 그는 잠시야. 지나가고 나면 그들도 다 알고 예수 믿게 될 거야. 그래서 시골교회 교회도 세워졌고 집안에 장로님과 목사들이 일어났어요. 권사들이 많아요. 지금은 우리 동네 우리 가문에 한 전체 다 생각하면 150명.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켰냐. 어떤 분을 만나게 하셔서 성경을 배우게 하셨고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에 눈이 뜨시게 했어요. 저는 성경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빠로 만나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 군대 가서 하나님이 저를 말씀 훈련을 시켰어요. 말씀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대장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어요. 중대장으로부터 혼자 샤워장에 붙들려 들어가가지고 구타를 당하고 그날이 내 생일날이었어요. 군에서 공교로 생일날 엄마 아버지도 없는 데다 생일밥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데다 온 것은 위로가 아니라 주먹이 오고 분화가 들어와서 인생을 짓밟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그때가 제2 하사관학교에 하사로 근무할 때예요. 하사관학교에는 영점사가 훈련생들 훈련시킨다고 사격 훈련시킨다고 탄피 반납할 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탄피가 40발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탄피 반납할 때 써야 되겠다고 비닐에 꽁꽁 묶어서 땅에 묻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대장 싸지긴다고 내가 40발을 20발씩 MC 스팀에 자동으로 장전해가지고 둘러내고 쏴주려고 얼마나 억울했어요. 하나님, 나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내 하나 죽어피면 저놈은 부모도 있고 새끼도 있고 마누라도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번에 찌기피고 내 한을 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하도 많이 바치니까 문에서 간 거예요. 뒤에 중대장실이 저만큼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중대장 문 탁 열고 자동으로 땡기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려오는가? 이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맺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들려와서 야! 너 왜 갚냐? 야! 내가 갚아! 내가 갚아! 내가 갚아야지! 네가 왜 갚아? 깜짝 놀라. 내가 용기가 없어서 이 말씀이 워낙 강력하게 성경으로 인재를 하셔서 되돌아왔어요. 실탄 원상 복귀했어요. 목포를 뒤집어 쓰고 공부해서 하나님 애무시실 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갚을 건데? 나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땡기면 되는데요. 뭐 하나님이 갚아보소. 그러더만 목포를 뒤집어 쓰고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도 갑자기 기도하는데 야 내가 갚으면 요런 하면 죽어.
죽어도 좋냐? 야, 하나님 죽이지는 말고 갚는다는 것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목조하게 해주세요. 그럼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합니다. 유병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나오라는. 가보니까 하상 하나 그 언덕이 쫙 있고 유병소가 있고 이제 학교가 있는데 그 밑에는 바로 이제 낭떠러지고 이제 그 오랑이에요. 중대장이 나를 부탁을 하고 하도 열이 받쳤는데 나가서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 유병소를 받고 그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도랑이에 쳐박히고 내가 스님하사니 나를 찾으니 가서 중대장을 딱 안았는데 중대장이 나를 때리는 소리 딱 들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감사. 하나님 감사. 중대장을 아버지 감사. 하나님 감사. 제가 그 사건이 내 사역과 목회의 힘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저는 신뢰합니다. 36년 동안 서부 경남에 와서 당국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이루말할 수 없었어요. 나를 쫓아내려고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데 이 말씀 듣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갖고 오셨어요.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여러분, 원수 갚는 원한이 있어도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 갚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고 내가 갚아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부도 내겠어요? 하나님이 내 모른다 하겠어요? 나는 아니라 하겠어요? 천만에 다른 거는 다 제가 많은데 이제 열방복음 선교에만 주신 말씀을 다 하면 제 인생 스토리를 다 들으려면 며칠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고 이제 열방복음 열방교회 마지막 교회인데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만성 간염이 해서 GOT, GPT 간 수치가 600이 넘어갔어요. 23, 24가 정상이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사형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얼굴이 꺼지면서 죽는 거예요. 누렇게 되다가 꺼멓게 되면 이제 복수 차고 마지막 죽는 거예요. 다 나는 거예요. 사형선고를 받고 그때도 그래도 사역은 해야 되니까 저녁에 교인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인도해서 저녁 기도회 분교일장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를 했다 분교일장을 잠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개인 기도를 시키고 나도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내게 보이라 내가 열방을 유혹을 줄 거야 너 소유가 땅 끝까지 네? 아버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기도회를 마치고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이 오늘 기도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아이들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만 받았고, 그래서 이제 아파서 이제 여름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저의 동역자인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갔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제 형편과 상황을 듣더니 말씀을 내가 이래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자기 집무실에 들어가서 봉투 하나를 가져오는데 써서 왔어요. 명칭을 앞에 헌금명을 뭐라고 썼냐?
열방교회 설립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분하고 둘이 둥근 놓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지은 이름이 열방교회 설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열방교회가 시작됐어요. 뭐로 시작했어요? 말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워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경영하실 일을,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을 주십니다. 열방교회 저는 염려 안 해요. 후임한테 물려줬지만 후임이, 연약한 후임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시는 거예요? 약속 말씀대로 열방교회는 열방이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교회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을 하라고 저녁 금식 기도를 했어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20년이 되려간 쯤에 이제 열방교회를 섬긴 20년이 될 쯤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너 마지막 사역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럼 기도하죠.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는 못하고 하나님 내가 하루 한 끼 금식하는데 저녁 금식을 하고 저녁에 강단에 엎드려서 40일 동안 저녁에서 강단에서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작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강단에서 저녁 금식하고 엎드려서 이제 기도가 마치 새벽 기도하고 이제 하루 기도회가 마쳐지는 40일째 되다가 쯤에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 너 나같이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살다가 오면 안 좋겠냐? 예, 좋아요. 내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 이거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뭘 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갑자기 이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회당은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물어봤더니만 경로당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대한민국 경로당 숫자 몇 개예요? 물으니까 6만 5천 개. 6만 5천 개. 대한민국의 교회 숫자보다 많아. 아버지, 예수님처럼 내가 회당에 경로당에 다니면서 복음 전할게, 가르칠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고칠게. 그 사역을 하고 이 말씀을 받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게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실은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제가 생략을 했댔어요. 하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마지막 사역도 너는 복음으로 살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기에 능원준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방복음 선교회, 하나님께서 김우식 목사에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을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988년, 그런즉 내 성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따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서부 경남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해 진주시 대목면 한목리에 한목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기가 흐르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교회 철거를 요구하고 때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불교와 유교적 관습에 젖어 있는 농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1989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에 미천교회를 설립하였으며 1991년 진주시 미천면 미곡리에 성미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내게 보아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따라 농촌교회에서 벗어나 열방을 섬길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1999년 진주시 초전동에 열방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1년 동안 열방교회를 통해 열방의 복음을 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2019년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는 말씀과 너희는 온 천하에 가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주셨기에 열방교회 사역을 떠나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또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2022년 열방 복음 선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서부 경남에 6,446개의 경로당을 시작하고 전국에 있는 6만 5천여 개의 경로당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함께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진주시 말긴 고개로 100번째 16-2 대형 아카데미션 505회 열방복음선교회 사무실을 개원하였습니다. 열방복음선교회는 국내 경로당 사역과 해외로 파송했던 선교사들을 돌보며 건강한 사역의 끈으로 치유하며 진주 복음병원을 중심으로 삼천 복음 요양병원, 아동 불멸병원의 복음을 전하며 건강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교회가 될 것입니다. 열방복음 선교회는 땅끝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보좌를 떨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 빛나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5년, 6년 했던 사역을 영상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경로당을 갑니다. 경로당 사역을 가는데 경로당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전도자 여러분들이 복음하라.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무장이 돼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복음을 삶으로 전해야 돼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전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직접 제가 전할 거예요. 경로당 가면 TV가 있어요. 노트북 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옆에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또 현장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선물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른들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어른들의 아픔을 좀 들으시고 한 분 한 분 어른들 마음을 좀 읽으시고 두들겨 안고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이곳에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을에 있지 않고 설득력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받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과 나눔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저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사역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 제가 드려오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도함이 우리의 말에나 설득력이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을 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이제 준비하셔서 그 김밥을 찾아가지고 이제 전도 현장으로 옮겨갈 겁니다. 옮겨가서 가면서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꼬마 김밥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목이 마르니까 제가 그 오이 냉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 아내가 아침에. 그래서 그걸 시원한 오이 냉국을 들고 이제 같이 전도 현장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김밥하고 오이 냉국을 여러분들 오늘 전도자 점심 식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사니까 뭐 거창한 거 먹으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도 현장에 어른들과 함께 먹는 식사 만찬하고 또 다시 이곳으로 모여서 피드백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방문하셔서 제 사역 나눔 들으시고 함께 사역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